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제가 이제 우간다로 간 지 13년이 넘어서 14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꼭 제가 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짧게 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그저 가서 열심히 여러분들 걸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뭔가를 많이 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이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주보 보니까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가시면서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간다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말 중에 그 키스왈리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 중에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디즈니 그 만화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하쿠나 마타타 그러면 괜찮아,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노 프라블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하쿠나 마타타 그러면 끝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문제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고치러 갑니다. 가면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막 뜯잖아요. 자동차를 고치려고 막 뜯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보면은 부품이 남아 있어요. 다 조립을 했는데 부품이 남아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노 프로블럼이래요. 하쿠나 마타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왜 너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또 차가 가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은 부품 때문에 당장은 차가 가긴 가지만 언젠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방 뭐 몇 주도 안 가서 또 차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전반적인 그 생활의 문화가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가운데도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해결하고 다시는 그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문화가 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간다의 전체 인구 중에 이게 수치상으로 80%가 기독교인이에요. 한 40%가 이제 카톨릭이고 40%가 이제 그 개신교인데, 어떤 분들은 80%가 기독교인인데 뭐하러 선교하러 가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한 뭐 20%에서 25% 이렇게 해도 이렇게 신앙으로 발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그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80%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간다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수치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기는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교회 오겠다 그러고, 그런데 그 신앙이 깊지를 못해요. 오늘은 교회 가고 그 다음날은 여러분 모스크라고 아세요? 무슬림이 있는 모스크 가고 또 절에도 가고 거기서 뭘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뭐 강의도 하고 목회자들을 모아서 또 목회자 훈련도 시키는데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 그 신앙이 약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자신도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제 자신이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제 도마에 대한 얘기를, 도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의심이죠, 의심.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죠. 믿음의 아버지, 눈물의 선지자, 뭐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마는 의심의 제자예요. 의심의 제자. 뭘 의심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도마 그러면 의심의 제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도마 이야기가, 도마라고 하는 많은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의 사도다, 의심의 제자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도마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소개가 돼 있고, 이 요한복음에만 도마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두 군데에서도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 11장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빨리 나사로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병에 걸렸을 때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말리죠.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핍박했던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도시로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도마가 딱 등장을 합니다. 한 구절 나와요, 한 구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다른 뭐 여타 설명 없이 그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뒷장에 14장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만찬을 베푸시고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것이다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도 딱 한 구절만 나와요. 여러분, 질문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뭘 좀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는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 그저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한 절 한 절 도마의 이야기를 던졌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20장에 나와 있는 이 도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들을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11장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히 결단력이 있고 뭔가 확신이 들면 행동에 옮기는 아주 그런,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참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확신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거를 확인 싶어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마가 정말 도마만 의심하고 다른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11제자가 모두가 다 의심을 해서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24절에 보면 도마가 믿지 못했던 근거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24절에 보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없었으니까 못 믿죠.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봤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다른 제자들은 봤다는데 자기는 못 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마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도마의 의심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이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숨어있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년 차가 됐어요. 1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심각한 일들을, 어떤 문제들을 받아들일 때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간다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든지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든지 어디 좀 와달라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다음에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들은 심각한데 제 스스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마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론 도마가 의심한 거는 이렇게 의심했다는 그런 뭐 말씀이 이렇게 뉘앙스가 있지만 나는 도마만큼 의심을 받냐라는 거죠. 이게 좀 이제 말씀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의문을 가져봤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신앙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나는 도마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닌가? 도마가 얼마나 그냥 단순하게 의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하쿠나 마타타, 노 프라블로,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주일날 시간 돼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뭐 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뭐 그런 거야. 노 프라블, 아무 문제 없어. 야, 하쿠나 마타타. 그렇게 생활한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마만큼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만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도마는 그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그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넘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의심의 제자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도마는 그 확신을 갖고 싶었다는 거죠. 그 몸부림을 치고 싶고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시간 돼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입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오늘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았다. 물론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뭘 드립니까? 헌금만 드려요? 아니죠. 내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 갈등 가운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분리된 삶으로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분리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오늘 뭐 전도 구호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 먼 우간다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누군지, 뭔지 그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주일학교 교사였던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있고 요즘 또 주일학교 교사 아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귀한 선생님이에요. 아무나 자기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들여서 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사가
주일학교 이제 뭐 창세기 이런 거를 가르쳤나 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 주일학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러더래요.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요. 아니,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런 것들을 뭐 했냐라고 이렇게. 참 요즘 애들이 당돌하죠. 하지만 그 애는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사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뭔가는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 교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많은 주일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보다도 교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진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짠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냥 들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신앙들이 정말 진짠지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도마는 정말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을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깊이 생각하고 그 알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솔직히 우리가 도마만큼 의심해봤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도마의 몸부림이 있느냐는 거죠.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은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간다에서 잘하고 있는지 믿으세요? 내가 내 손으로 이동희 선교사의 사역지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런 적 없으세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뭐 하는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이 정말로 귀한 사역인지 하는지. 여러분, 많은 선교사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간다도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에 카톡 다 됩니다. 메일도 다 되고 다 돼요.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인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끔씩 주보 보시다가 오늘 이동희 선교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런 게 관심이고 확인이고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정말 진짠지,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일어나는 치열한 그런 고민과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그 신을 깨웁니다. 방울을 흔들어서 깨우거나 음식을 차려놓고 깨우거나.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오셨고 도마에게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셨고, 또 다윗을 찾아가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바쁘신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도마를 만나시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그저 시간 돼서 주일날 나와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대부분이 안 그러시라고 믿고,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유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원망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나 이해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것도 그 사랑도 이해를 잘 못하면서 나만 억울한 거, 나만 분한 거, 나만 서운한 거 얘기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려고 우간다까지 보냈을까요? 우간다 가서 뭐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뭐 큰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간다로 부르신 거예요. 우간다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큰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적을 만들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부르시려고 우간다 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저기 아프리카 어디 우간다보다 더한 곳으로 부르시면 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만약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 순종하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모르실 거야, 나는 뭐 나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를 만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도마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막 받았다 그래서 그게 쭉 가십니까? 수련회 막 하면 이제 됐어 막 이러다가도 이제 또 흐지부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믿음의 말씀을 줍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말씀 뒤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다 순교할 수 없잖아요. 순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학업과 또 가정과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도 다 보여서 나가십니까? 어떤 확신을 갖고 나갑니까? 제가 우간다 갈 때 뭐가 보여서 갔을까요? 우리의 삶의 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도마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도마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잘하면 노후가 보장이 돼야지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그러나 순교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주님 믿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힘없고 이렇게 좀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회복이 좀 된다고.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회복의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힘들어서 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시원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언더우드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주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기도를 처음에 할 때 우리의 이런 환경을 봤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발자국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고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정말 보이지 않는, 더 앞으로 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결과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 이야기를 오늘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더 한 발짝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